어느 미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주위의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기를 미국 사람들은 보통 연설을 시작할 때 유머를 한마디 해서 사람들을 웃게 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습관이 있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런 관습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갑자기 와서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면은 당황할 수 있으니까 일본에 가서는 좀 진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일본에 가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대로 진지한 이야기들로 첫 소두를 끌어가게 되었는데 당황스러운 것은 청중들이 자꾸 웃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웃는 것일까? 내가 뭘 잘못 말했는가? 실수를 했는가? 당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연설하는 것이 좀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힘들게 이 연설을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설을 끝나고 나서 알게 된 것이 또 그 청중들에게 누가 조언을 해 주었다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은 연설을 시작할 때 처음에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고 시작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웃기지 않더라도 웃어주는 것이 예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도 웃어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다 보니까 또 일어난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설교를 하다가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입니다. 워낙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인격적으로 성숙하시고, 또한 다 매너가 좋으시고, 다 그러셔서 설교 시간에 다 태도가 좋고 경청을 잘 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때로는 이렇게 재미없는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다니, 너무나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긴 한데 가끔 죄송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가능하면 이것이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그래서 이 시간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에게 정말로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2020년에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사실 아직도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편안하고 좀 재밌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또 좀 더 유익하고 그야말로 삶에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더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저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에게 진정한 보상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봅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설교를 요리에 비유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설교를 요리에 비교하자면 이제 재료를 말하자면 정말로 좋은 재료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니까 이보다 좋은 재료는 없을 것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걸 만드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결국 설교를 요리에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잘 조리를 해서 성도님들께 전달을 해서 그 말씀이 정말로 꿀과 같이 달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것이 설교자의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설교자의 사명이란 것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을 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되도록 그렇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자의 사명이고 그것은 바로 어떻게 어느 정도 요리를 잘 해서 이 좋은 재료가 그 영양가 그대로 또 사람들의 몸을 유익하게 할 수 있고 또 맛이 있어서 사람들이 먹고 싶어지는 이제 그런 요리를 만들 것이냐라는 이제 그런 제 책임하고 유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은 가공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된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좀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면 너무 어렵고 흥미가 없으니까 양념을 많이 넣고 좀 조리를 많이 해서 좀 많이 바꾸어야 된다. 뭘 많이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어느 치킨 광고에서 한참 된 얘기지만 이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도무지 닭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 꼭 닭이 아닌 것처럼 맛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이유가 그 광고가 유행할 때쯤 저희가 아이들이 어려서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약을 먹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쓴 약은 잘 먹으려 하지 않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먹는 약엔 대개 이제 설탕 시럽 같은 걸 넣는지 아주 달달하게 만들고 향을 내서 좀 먹기 쉽게 만드는 것이죠. 또 어느 날 애한테 약을 먹이는데 너무 잘 받아 먹고 더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무지 약에다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약을 이렇게 먹고 싶게 만들었을까? 그게 그때 참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설교도 사실 좋은 설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느껴지고 더 듣고 싶고 더 먹고 싶게 만드는 이제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은 본래 주제, 내용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설교 듣고 나면은 원래 본문이 무엇이었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다 까먹고 그냥 유머나 예화만 머릿속에 가득 남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서게 되는 그러면서 참 은혜 받았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좋은 설교인지 아닌지 참 당혹스럽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쓴 것은 쓰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야 그것이 진실에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런 쓴 거, 힘든 거 다 빼놓고 그냥 달달하게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설교자의 사명인가? 아니면은 거기다 뭘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것을 만들어서 내어놓는 것, 그것이 더 좋은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죄송한 말씀이면 고민할 자격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력이 별로 없어서 이런저런 고민해봤지만 나오는 것은 결국 그 국의 그 밥인데 뭘 또 고민을 해보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새해 벽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올해 한 해 새로운 마음으로 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 안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 닿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올해 한 해는 정말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진정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로운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또 기대, 또 그런 결단을 가지고 참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올해가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교회 표를 걸어놓고 교회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이제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해마다 새로운 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교회라는 곳에서 만들 수 있는 그 표라는 것들이 다 무슨 회사처럼 어떤 1년 만에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또 그 목표를 달성했는가 평가하고 그럴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을 늘 한결같이 되새기면서 꾸준히 믿음의 길을 가면서 조금이라도 전진하고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의 레이스이지 1년마다 계속해서 목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해마다 새로운 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새해인데 한번 우리 교회 표를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나눔과 섬김이 풍성한 교회, 참여와 헌신이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 세 가지 표는 한 8년 전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본 것이지만 그 내용은 사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창립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정신, 또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그 핵심적인 가치들을 다시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와 별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요약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웃들에게 전하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공동체를 만들자 그런 이야기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사명이란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범은 언제나 초대교회에 있는 것이고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의 사명으로 견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교회의 사명과 존재의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는 것이고 사실 우리의 인생의 사명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올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 바로 1월에 시작하는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데 가장 적합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또 이제 한 주간 이어지게 될 특별 새벽 기도회 본문도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인 인간의 타락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던 삶에서부터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회개되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정리를 해놓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인간들의 귀에 들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사탄의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기 표말이 붙어 있습니다. 사탄의 음성.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왜 최초의 인간은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었느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특히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수천 년 동안 반복되었던 그 똑같은 질문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는 인간이 그것을 먹고 타락하게 하셨느냐? 그런 이야기고, 또 하나는 아니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래서 죄인이 되었다고 해서 왜 나도 죄인이라고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 묵은 그동안 수도 없이 반복되어 온 그런 질문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정리해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사실 이것이 아담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아담이 처했던 상황이나 오늘 우리의 상황이 사실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는 데서부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해야 될 이유들을 찾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 사탄의 음성이 들렸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탄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사이에 있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귀에 들리는 다른 음성들, 다른 말들을 따라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성경 말씀은 그런 선택을 했던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여러 과실을 맺는 나무들을 두셨고 자유롭게 그 모든 과실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먹거리들 중에 가장 완벽한 것은 과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양학적으로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이 과일이 가장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일을 따서 먹을 때에는 어떤 생명도 상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과일의 열매를 맺는 나무에게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일 나무들이 과일을 열매로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서 먹습니다. 그럼 사과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사과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과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잘 먹되 씨도 같이 꾹 삼키고 그리고 어딘가 가가지고 그 씨에다가 거름을 같이 얹어가지고 좀 뿌려달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먹으면 사과도 도초에 이 발이 달린 우리가 사과의 씨를 도초에 뿌리게 돼서 사과도 더 풍성하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또 영양분을 얻게 되는 그런 공존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일이라는 것이 또 존재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과일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생물들에게도 동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렇게 서로 공존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일을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과일만 먹어보면 어떻게 될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직까지 실천을 못 해봐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과일을 맺는 수많은 나무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고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은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의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굳이 이유를 말하자면 먹으면 죽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신 것인데 왜 먹으면 죽게 되는지 또 거기에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대목이 바로 사탄의 음성이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는 그런 대목이 됩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해줍니다.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이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이 싫어서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설명을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사탄은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귀에 들렸을 때 이게 더 납득이 되고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이죠. 게다가 이 열매를 보니까 내 마음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참 눈길이 갈 만큼 모양도 예쁘고 정말로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되겠구나.
어떻게 생긴 과일을 보면 지혜롭게 된다고 느껴질까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저게 사실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이유도 말씀하시지 않고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먹는 거 싫어하셔. 이걸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는 게 싫으셔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먹어야지. 그런 결론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옆에서 얘기합니다. 맛있게 보이지? 눈이 열리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것 같지? 그럼 먹으면 되는 거야. 먹지 말라는 건 거짓말이야. 먹어. 먹으면 더 멋진 내가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납니다.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자,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음성이 더 달콤하게 느껴질까요? 어떤 음성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들을 때 사실 그 가운데 낀 사람으로서는 먹지 않을 재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먹고 나서부터 문제가 벌어집니다. 사탄의 말처럼 눈이 밝아졌는데 그래서 그들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참 희한한 말입니다. 그 전에 뭘 입었던 적이 있어야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뭐 하나 걸친 놈이 없습니다. 그럼 지들이 벌거벗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자신이 갑자기 가려야 되는 존재, 결함이 있는 존재로 느껴졌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무엇을 보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집니다. 불완전하게 느껴지고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내 모습을 그대로 봐줄 수가 없고 내가 내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리고 칭칭 싸매야만 되는 그런 존재로 갑자기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모습이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시선, 그러한 밝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고 그런 시선을 가지고 상대방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함이 먼저 보이고 서로가 서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서로 가리기를 바라고 또 가리고 살아가고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날까봐 정말로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곳에서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처럼 눈은 밝아졌지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로 느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 시선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숨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탄의 말은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이제는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먹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어쩌면 우리가 그런 음성을 들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음흉하게 저기서 사탄이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는 그런 모습, 거 봐라 꼴 좋다 라는 그런 음성이 쭉 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말씀하셨고 사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실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실 수도 없고 거짓말을 지어내실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진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왜 설명을 안 해주셨는지, 찬찬히 자세하게 왜 먹으면 안 되는지 이야기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사탄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였을 텐데 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셨는지, 결국은 이 신앙이란 것이 다 절대적으로 하지 마라는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것이 도통 결국은 자기가 믿는 것 외에는 뭔가 설명을 할 줄도 모르고 대화를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통되지 않는 그런 꽉 막힌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질문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실 잘 살펴보면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더 복잡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빠져있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니까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겠죠. 뭐 다른 말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이해를 해보자면은, 그러면 내가 선악을 알게 되는 기준이 나에게 온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먹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정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뜻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나무 열매를 주시고 여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단 한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다시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규칙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이 세상을 잘 아시고 나를 지으셔서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거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그것을 정하실 권한이 있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며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로 첫 번째 시험대가 말씀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한 해에도 우리 귀에 여러 가지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떤 것이 사탄의 음성인지, 어떤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음성인지, 어떤 것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는 자의 음성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과 신앙과 인격이 우리 안에 형성돼 갑니다. 사탄의 말을 따라가면은 우리의 욕망을 정당화시키고 옳고 그른 것의 경계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가며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이기심과 이익을 따라가는 그런 인격이 점점 더 형성되어 가게 됩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오락가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실은 두 가지 정체성이 형성되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더 형성되어가는 정체성이고, 또 하나는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또 노예 일도 맡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예전에 잘 몰랐던 분들을 좀 더 만나고 또 깊이 교제하게 되는 시간들이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동일한 사람에게서 두 가지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는 내가 참으로 이분을 잘 몰랐는데 참 좋은 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온화하고 따뜻하고 잘 대해주시고 이해심도 많고 정말 좋은 목회자의 분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참 많은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똑같은 사람에게서 또한 때로는 이 사람의 모습에서도 또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구나. 좀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건 몰라도 되는데 라는 모습들을 또 알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뭐 이렇게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날마다 경험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선한 모습도 있고 또 우리에게 실망을 시키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은 착하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선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그 사람을 인정을 하시는가?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자 하는 그 믿음과 그 진실함만을 보시고 그 사람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찍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든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바로 그때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의 모습도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결함투성이의 모습을 먼저 보고 그것이 본질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기 100가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가지 나를 실망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맞아! 바로 이것이야! 어쩐지 너도 별 수 없어! 라고 그 한 가지를 보고 그 사람을 다 단정하고 판단하고 평가를 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것이 원래 인간의 본 모습이야 라고 우리가 이미 선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꼭 가려있는 것을 들춰내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판단해야 합니까? 왜 그것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 안에 선하게 살고자 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 그런 갈등, 왜 그것은 전혀 보지를 않고 어쩌다가 드러난 그의 실수와 연약함, 그의 어떤 가려져 있는 모습 그 한 가지가 그래 그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지 너도 별 수 없어 라고 자꾸 낙인을 찍으려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사람의 모습,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선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그 사람 안에서 바로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또 다른 사람 안에서 만들어 가고 계신 그 정체성,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부족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늘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탄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인간은 저렇게 될 리가 없어.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선한 길을 보여줘도 그것은 다 위선이고 허구고 사기야.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야. 성경에 아무리 기록이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기록이 돼 있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받을 복과 은혜가 기록이 돼 있어도 사탄의 음성은 오늘도 그것은 거짓말이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 라고 단정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선과 악의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의 경계를 정하고 마음대로 흐리고 마음대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옳은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니까 내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에요. 내가 하지 않는 일, 저것이 나쁜 일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옳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알 수 없게 되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옳고 다른 사람 무엇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잘못된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아집의 세계로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또 그 길을 따라가려는 열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여러 가지 결함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 교회의 본 모습일까요? 뭔가 상처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뭔가 사람들이 하는 이상한 모습들을 봤어요. 어쩐지 여기도 똑같구나.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는 여기 왜 모여 있는 것이고 왜 기도하고 왜 예배하는 것입니까? 결함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며 또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은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더 선하고 더 진실되고 더 신실하고 더 거룩하고 더 은혜롭고 더 사랑이 많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러한 여러분들의 변화를 부정하고 넘어뜨리는 음성들도 함께 들릴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선택하고 순종하고 결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